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이 제목으로 강단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장에서 13절. 제가 열처녀 비유를 딱 듣고 이번 주에 한번 열처녀처럼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한번 살아봐야겠다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전 남자고 그 혼인잔치의 비유가 저한테 공감이 안 가요. 왜냐면 남자인데 신랑을 기다려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런 키워드를 좀 잡았습니다. 기다림. 여러분 어떤 순간이 기다려진 적인 순간이 있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내일 소풍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가면 굉장히 막 설렜어요. 기다려지고 도시락도 준비하고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게 아예 없어졌어요. 어떤 것이 기다려지고 어떤 날이 기다려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막 그 전날부터 설렌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제가 이제 이 열처녀 비유를 듣고 어떻게 신부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런 절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살던 이 가나라는 지역에는요, 특이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결혼합시다 하면 이제 한 내년 7월쯤에 결혼식 날짜 잡고 바로 하죠. 근데 이때는 이 갈릴리의 결혼 풍습은요, 되게 특이한 게 이 신부를 선택할 때요, 신랑의 아버지가 선택을 해요. 신랑의 아버지. 그리고 신부한테 포도잔을 들고 가서 그 신부가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이제 혼인이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라는 기간을 가지는데요. 혼인이 성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약혼자죠. 약혼자인데 1년이라는 기간을 왜 가지냐? 이때는 신부의 그 순결함을 입증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때 신랑 측은 신혼집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성격 급한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빨리 결혼을 하고 싶고 빨리 날짜를 잡아서 하고 싶을 텐데, 이 지역에서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부가 이 웨딩드레스 입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웨딩드레스 입고. 그런데 이게 너무 이게 우리나라 정서랑 안 맞다. 공감이 전혀 안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그 북한을 앞에 두는 그 부대에 있었습니다. 24시간 경계를 해야 되는데 24시간 그 적을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 감시하는 병사가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막 뛰어나가야 돼요. 새벽 1시든 4시든 12시든 간에 그 방송이 울리면은 막 뛰어나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줘요, 사람한테. 왜냐면 밥을 먹고 있든 화장실에 있든 뭐 샤워를 하고 있어도 진짜 바로 옷 입고 뛰어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 신부가 1년 동안 기다린다는 이걸 딱 듣고 제 군대 생활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봐주는 게 없어요. 적이 쳐들어왔다는 방송이 울리면 진짜 라면을 먹고 있어도 막 그냥 끓이던 불도 안 끄고 그냥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바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쁨. 좀 비유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적을 경계하는 입장에서 기다린 거고 이 신부는 이제 결혼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신랑은 뭐 하고 있느냐? 신혼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결혼해서 살 집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신혼방이 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됐다라는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 그날 저녁에 신부를 데리러 가거든요.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너희랑 함께 살 곳, 어디죠?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나중에 나랑 함께 있을 때가 올 건데 그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혼인 잔치로 비유를 하신 이유는 실제예요. 이 비유가 실제이기 때문에 갈릴리 혼인 잔치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다가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처럼 너희를 반드시 내가 데리러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년이라는 기간이 가깝잖아요.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이 신부가 머리에 쓰던 베일도 탁 한번 점검을 하고 이 웨딩드레스도 한번 탁 점검을 하고 등불에 있는 기름도 점검을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때가 가깝다는 건 아니까요. 아, 이제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신랑이 오면은 신부가 가마를 타고 행진을 해요. 들림을 받는 거죠. 신부가 가마에 타서 마을에서 행진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과 신랑 신부 친구들이 함께 축하를 해줘요. 예수님이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주의 종들이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그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제 곧 오셨구나. 이제 가까이 오셨구나.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열처녀 비유에서 아주 슬픈 일이 생깁니다. 여기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가 있었고요. 이 또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아니, 이제 주인이, 신랑이 온다고 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등불에. 그래서 이 5 처녀가 이제 내가 기름 사러 가겠다라고 한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문이 딱 닫혀버려요. 갈릴리 혼인잔치에서도 신랑 신부가 혼인잔치가 벌려지면은 문이 한번 닫히면은 일주일 동안 이제 아무도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5 처녀는 천국에 못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 상태로 영원히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듣고 정말 이 5 처녀처럼 되면 안 되겠다. 나는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겠다. 슬기라는 건 지혜로운 그런 처녀가 돼야겠다. 근데 이 처녀라는 것은 거룩한 신부,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과 거룩히 구별돼서 신부로 정결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갈릴리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돼요. 근데 기다린다는 거는 어떤 행위가 아니잖아요.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무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굉장히 지루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에 전도를 하다가 낙심이 돼요. 이따가 우리 전도하러 갈 때도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 거절해. 그 친구가 복음을 거절해. 그러면 열매도 없고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좌절을 하기가 쉬운데 그때도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믿는 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신랑이 안 와도 믿으면서 딱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번 주에 이 말씀 듣고 딱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때 예수님이 올 거라 생각했어요. 2000년 전인데도 자기 때 올 거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났어요. 훨씬 더 가깝죠.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기다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나는 항상 깨어 있어야겠다. 깨어 있는다는 말은 아까 내가 1년 동안 잠을 자고 있으면서도 염두에 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잠을 안 잡니까? 사람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자면서도 방송이 딱 울리면 이게 신기하게 몸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날을 신고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도 신랑이 딱 오면은 그 소리를 듣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다 그렇게 해도 교회만큼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진짜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아직 쉽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바로 내가 거룩한 신부처럼 기다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도전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마음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름이 떨어진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버림받지 않고 꼭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만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님 다시 오심을 알리고 깨우는 파수꾼으로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